따님도 피아노 친다 그랬는데 저는 음반을 8개나 내고 지금 대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피아노를 못 치거든요. 이렇게 빈틈이 많고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는 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빛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리, 귀한 시간에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명식이고 여기는 저희 집사람 송미애입니다. 네. 먼저 첫 곡을 나누고 또 얘기할게요. 첫 곡 틀어주시죠. 첫 곡 우리 여기 함께 모여. 거기 1, 2, 3, 4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담임 목사님이 틀어주는 데가 많지 않은데 아, 네.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해.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해.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해.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해. 나도 시간 두려움에 마음속에 기쁨 이룰 때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모든 괴로움들을 함께 나누네. 날 머리들어 주보내. 모든 의심 두려움 사라져가네. 그가 나를 구하셨네. 끝날까지 주만 찬양하리라.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해.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해. 나 외로울 때 슬플 때도 난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 위로와 사랑으로 날 항상 주는 영제 자매 있겠네. 내 몸의 질병 그 고통에 살아가는 힘 모두 잃을 때도 날 찾아주고 일으켜줄 주 안에 가족된 친구 있네.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해.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해.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가지러 드리겠습니다. 네, 더 큰 박수와 더 큰 환호성. 할렐루야. 못 어둠에 물러날 때 나는 주님께 감사하리.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날 모든 삶의 이유 되시네. 때론 고난과 좌절로 너의 인생 실패라고 느껴도 넌 안전하네. 주 안에서 마음 문을 열어 주 바라보네. 우리 여기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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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주 이름 찬양해.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해.
여러분은 이제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반응을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느낌은 한 1000명 모인 교회 같아요. 이럴 때 기분 좋아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예전에 다녀보니까 작은 교회 갔을 때에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게 작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 걸 봤어요. 다녀보니까 좀 큰 교회 갔을 때,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을 때에 본인의 신앙도 되게 크고 꽤 괜찮은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한 분이 위대하시고, 그 한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한 분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아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으면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도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일 뿐, 그 교회의 건물에서 오는, 그 교회 유명세에서 오는 것일 뿐, 그건 껍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짧지만 정말 하나님 붙잡고 또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명식은 별거 없는데 사실 김명식을 몰랐어도 괜찮고 잊어먹으셨어도 괜찮지만 떠날 때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이전에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 번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생을 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저는 가난한 집 아들처럼 보이나요?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나요? 뭐 존재감이 없나요? 저는 고향이 제주도고 또 방 하나에 6식구 사는 집에서 컸고요. 우리 아버지는 택시를 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들어오셨고 주어 패진 않았어요. 그건 하나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와서 새벽 3시에 저한테 술 사오라고. 그러면 요새는 편의점이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 문 닫은 가게를 두드려서 내 얼굴을 아는 할머니가 나오면 할머니 소주 하나 더 주세요 그러고 새벽 2시에 3시에 소주 막걸리 사러 다니던 게 제 초등학교 때 시간들이었고,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제 바로 밑으로 여동생이 셋이 있었는데 바로 밑에 여동생이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쉽지 않고 어려운 시간이었고 그냥 하는 말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깨달았던 것은 늘 하던 말인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존재다. 이런 것이 그때 너무 선명하게 깨달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안 중요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을 텐데, 자, 그 문제를 제가 모르지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죠. 내가 만약에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중요한지 아닌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마 99.9%는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안 중요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제가 다니다가 집회 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내일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한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드셨어요. 되게 놀래가지고 불사조가 계신가? 그래서 장로님 진짜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어요. 근데 또 한 군데 갔더니 또 질문하니까 고등학생 남자애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너 내 질문이 뭔지 알겠냐? 이거 내일 반드시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손들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객기 부리는 거죠. 지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 때는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일들이 볼륨을 좀 줄일까요? 예.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사는 건 사실 무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의 나약함과 무력함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한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도 밝고 거기도 밝은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게 좋나요? 이게 좋아요? 그럼 그러세요. 자, 되게 쉬운 노래입니다. 그때 이제 여동생 떠나면서 이제 제가 깨달았던 건데요. 내가 내일 떠날 수도 있는 존재라고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을 채우고 있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딱 하나가 남아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떠날 수도 있다. 내가 당장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깨닫는 순간 나머지 문제는 전부 안 중요한 게 돼요. 그때 남는 건 하나님 사랑만 남는 것을 보면서 제가 원래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라면 인생 마치는 날까지 그 사랑을 노래하고 살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담은 노래인데 되게 짧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하세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되게 쉬운데요. 제가 썼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시작. 사랑이라. 네, 요것만 알면 노래 반 할 수 있는 되게 쉬운 노래입니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있는데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하던 연인의 사랑도 때로는 우리는 배신하고 가슴을 찢고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의 사랑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심지어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도 우리를 버겁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치 않으시는 유일한 영원한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그 사랑이
사랑이라. 저는 이 노래를 사람들 앞에 거의 처음 부를 때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불렀는데 제가 무심코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했는데 갑자기 1000명이서 사스스스스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그날 너무 놀래가지고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난 그런 상황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사랑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를 모질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 앞에 설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종의 것이 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팀의 대표를 하고 있을 때 97년 4월인데 5일날 감사 예배를 하고 7일날 월요일날 첫 출근을 하고 그때 이제 여기도 이제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같이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이 맨 땅에 와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저 안에 석고보드를 놓고 그죠? 그다음 공사를 하고 전기 공사를 하고 등을 매달고 하는 모든 과정을 기억할 텐데 우리도 그때 막 한 2개월 정도 공들여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픈을 딱 했죠. 4월 7일날 처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4월 7일날 밤에 불 났어요. 그래가지고 상도터널 위쪽이었는데 소방차가 15대가 왔어요. 아무튼 근처에 가능한 소방차가 다 왔고 건물이 이제 불타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인데 제가 근처도 못 가요. 옆에서 멀리서 쳐다보기만 해요. 소방관들이 막 뛰어들고 물을 갖다 들이붓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냥 오늘 첫 출근했는데 잠깐 앉았는데 불이 나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그렇게 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한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저를 되게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불이 나서 모든 게 다 타버려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빼앗기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한 열정과 기대와 소망과 기도와 이런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내 가슴 안에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제가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불나는 장면을 보면서 씩 웃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누가 카메라로 찍고 있었으면 저놈이 범인이다 그랬거든요. 영화에 나오잖아요. 영화에 화재 장면 딱 있으면 항상 이렇게 모자 눌러 쓰고 치고 제가 딱 그 표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감이 올 수도 있고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사라져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바람 불고 비 오면 불 나면 사라지지만 어떤 것들은 뺏기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것 중에 빼앗기지 않을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더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제가 붙잡은 고백인데요. 제 대표곡이라고 말하는 노래인데 오직 예수란 찬양 같이 나눌 때 혹시 아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이어서 또 여러분도 아실 만한 찬양 하나 더 할게요. 난 예수가 좋다고 아시죠? 네, 그거를 같이 좀 하시면 아니 아직 아니고 지금 목사님이 얘기 그만하라는 얘기죠? 그만 떠들고 노래나 불러라 뭐. 자, 오직 예수 부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난 예수가 좋다고 갈 건데 제가 좀 새롭게 편곡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1절은 제가 할게요. 제가 느낌을 아니까 제가 하고 2절은 누가 할까요? 2절은 여러분이 좀 해주시고 우리 3절에서 항상 특별 게스트를 제가 모시거든요. 우리 3절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3절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불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계속 우울해지는 느낌이 제가 들어가지고 아유 좋아요. 어우 자꾸 눈이 시려가지고요. 여러분이 자꾸 어둠의 자식들처럼 보이기 시작해서 네, 오직 예수, 난 예수가 좋다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뒤에 문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승력으로 승리하느니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 영광 높이니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음악 조금만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절은 누가요? 이 절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주를 사랑한다던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자, 우리 목사님 모실게요.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같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 사랑하시는 만큼 박수. 우리 목사님 잘했다고 생각되는 만큼 박수. 놀래라. 우리 목사님 나오시는 순간 마치 주인공이 바뀐 같은 분위기가 막 이것까지 하시면서. 근데 이 교회는 좋은 교회 같아요. 보통 딴 데 가면 예수님 사랑하시는 만큼 박수 그러면 와, 목사님이 잘했다고 생각되는 만큼 박수 그러면 우와. 근데 이 교회는 똑같았어요. 저는 그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교회 항상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주 했는데, 오늘은 그 얘기하려고 가만히 지켜봤더니 박수가 똑같아. 그래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집회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을 자주 만났어요.
청년부 행사라고 갔는데 권사님만 한 20명에 청년 한 5명 앉아있을 때도 있었고, 정교인 행사라고 갔는데 뭐 어른들 한 10명에 초딩만 50명 있는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강원도 행성에서 집회를 마치고 오는데 다음날 아침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2곡만 불러달라 그래서 뭐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그 실내 체육관으로 갔더니 아 진짜 그거는 장관인데 앞에 할머니만 1,500명 앉아 계셨어요. 노인대학 체육대회인데 횡성의 할머니가 다 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자, 그럴 때 사실 무슨 노래 불러야 될까 되게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 그 무렵에 부천에서 집회를 한번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다과를 많이 준비했어요. 뭐 떡볶이, 샌드위치 뭐 이런 것 저런 거 해가지고 청년부 행사 끝나고 다과를 많이 하고 집에 가는 행사였는데, 끝나고 내려가서 이제 다과를 하다가 자, 집에 가려고 이렇게 걸어 나왔는데 가운데 식탁에 이제 그 권사님 4분이 앉아 계시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째려보시더니 저한테 말을 거셨어요. 거기가 노래한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제가 노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떡볶이 준비한다고 노래 못 들었으니까 여기서 노래 하나 하고 가. 그래서 식당 한복판에 저를 세워놓고 할머니 4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 무슨 노래를 해야 될까 되게 망설이다가 사실은 제가 부르는 노래들이 좀 어르신들이 하기 쉽진 않아서 고민하다가 이제 혹시 장옥조 씨 아세요? 장옥조 목사님? 잘 모르시나요? 옛날에 그 10대 가수도 하신 고목나무 이런 거 부르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번에 미국 공연 갔을 때 보니까 이분이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대중가요 가수 하다가 예수 믿고 그 활동을 접고 교회 집회만 다니니까 요새로 보면 지드래곤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쵸. 세븐틴의 멤버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집회를 다니니까 교회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전도 집회 때. 근데 해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선물 받고 들어올 때는 막 이렇게 신났는데 나중에 예배가 진행될수록 조는 분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셨대요. 사투리가 심한 분인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졸고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깨울까요? 이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사투리로 응답을 하셨대요. 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분 말씀이에요. 옥조야, 네가 가요계에서 30년 동안 굴러먹은 것은 오늘 이 날을 위함이라 그랬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대요. 뽕짝으로 돌려부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요를 1000곡을 쓰신 분이니까 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타 하나 들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10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딱 앞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반쯤 졸고 있는데 기타 들고 이제 노래를 시작한 거죠. 짜라라라라라라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졸다가 갑자기 딱 깨가지고 쳐다보셨대. 근데 그때 이제 불렀다는 노래를 미국에서 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권사님 4분이 저한테 노래를 하라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아마 좀 반응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딱 불렀죠. 반응이 어땠을까요? 딱 30초 만에 그 권사님 4분이 전부 일어서서 저를 향해서 손을 들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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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후로는 어르신들 계시면 우리 누님들 계시면 항상 제가 그 노래를 하곤 합니다. 중간에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게 좀 있는데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함께 예수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요거 중간에 열심히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틈날 때 빈틈이 있을 때마다 뭐 해요? 그 권사님들처럼 오빠 이게 아니고 오빠 틈날 때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교회 수준을.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구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구원을 얻는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너는 오빠가 어색하면 삼촌이에요, 삼촌. 우리 언니도 나옵니다, 언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구원을 얻는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믿으세요? 자, 아까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같이 해볼게요. 다 함께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이번에 오세요. 오세요. 함께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오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구원을 얻는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누구나 구원을 얻으리로다. 저보다 더 잘하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먹었어요. 예배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던 거는 아닙니다. 제가 80년대 후반쯤에 교회에서 한번 예배 인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생각에 이거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찬송가 3개를 볼펜으로 주보 귀퉁이에다 써가지고 나가서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102장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다음에 204장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주자한테, 요새처럼 막 이렇게 기타 치고 막 계속 예배 인도하고 이런 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102장 그러면 피아노 반주자가 이렇게 반주 전주 치고 이렇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204장 그러면 또 그때 뒤적뒤적 해가지고 전주하고, 그땐 다 그랬죠. 그래도 전혀 어색하진 않았어요. 두 번째 노래를 하려고 내가 쳐다보고 204장 그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권사님이 353장 그러니까 네
353자.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그때 그렇게 예배인도라고 찬송을 불렀으면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최근에 예배인도라는 청년들이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저한테 그런 질문들 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예배를 몰라서 새로운 노래도 싫어하고 자꾸 찬송가만 부르라 해가지고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친구는 뭔가 새롭고 멋진 노래를 하고 싶은데 교인들은 아직 새롭고 멋진 걸 따라갈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대답을 했죠. 그거는 어른들이 예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아직 네가 예배를 모르는 거야. 형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분위기에 그런 식으로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고백에다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살려고 애썼지. 그게 예배에 이미 삶을 살고 있었던 분들인데 지금 형제가 보기에 예배를 모른다 하는 거는 요새 새로운 노래를 따라 부르기에 어렵다는 거지. 그게 불편하고 그래서 그걸 못 쫓아오는 건데 그걸 예배를 모른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예배하고 지금 예배는 되게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20년 후에 예배가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껍데기가 계속 바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이런 거 아세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있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자, 이 노래가 누굴 썼냐면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 썼냐면 지금보다 400년 전쯤에 썼어요. 이런 노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처음 쓴 게 16살인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노래가 없으니까. 노래를 쓴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시인데 교회에서 부르는 고백 중에 너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16살짜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거 싫다고 왜 맨날 옛날 다윗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만 우리가 해야 되냐고 좀 우리도 고백해야 된다고 예수님과 십자가 그런 걸 더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콧방귀를 꼈어요. 야 이놈아 그게 그렇게 쉬운 거면 네가 하든지 너 한번 써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열몇 살짜리가 가가지고 3일 만에 시를 써가지고 왔어요. Behold the glorious lamb이란 아무튼 보라 하나님의 저 영광스러운 어린 양을 보라 이런 가사를 써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충격을 먹은 거죠. 너무 잘 쓰니까.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시를 써가지고 평생에 한 700곡인가 700개를 쓰고 아마 남아있는 곡이 한 600곡 되고 우리 찬송가 안에도 한 10몇 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 처음 불리던 때에 어느 교회에서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다음 주에 전교인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찬송가에 있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전교인이 교회를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들은 사실 생각보다 많은 이런 얘기들을 품고 여기까지 온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 하나하나를 대할 때 그냥 흘러가는 고백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을 건 고백으로 여러분이 대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찬양은 되게 쉬운 찬양인데요. 그냥 이겁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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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게 거의 전부인 찬양인데 제목도 예수 예수 예수인데 저는 집회 때 자주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노래를 부르실까?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표현과 단어들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제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보았더니 맨 처음 만나서 하시는 얘기가 초면에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의 인생을 바꿔라. 너의 인생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저는 상상해보죠. 아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도 우리를 만나자마자 처음 얘기는 그거였을 것이다. 너의 인생을 바꿔라. 너의 인생을 고쳐라. 그리고 산상수훈에 들어가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죠. 최근에 메시지 버전에 보면 이렇게 돼요. 벼랑 끝에 선 너희는 복이 있다. 좀 웃기지 않나요?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복이 있대요.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조금 당황스러워요. 내가 벼랑 끝에 위기에 서 있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그러니까 뭐가 복이라고 하냐면 그 연약함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래요. 가장 소중한 것, 내 자식, 내 부모, 내 재산, 내 연인. 근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한테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너희는 복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 하시냐면 더욱 소중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무엇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 소중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의 큰 맥락들이에요. 결국 뭐냐? 세상이 보는 시선, 세상이 보는 축복을 쫓아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쫓아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 찬양은 되게 쉬운 찬양인데 예수의 찬양인데 중간에 간주 지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금방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고쳐야 될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좇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시선으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욕심과 내 기대와 내 바램으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이미 보여주셨는데 결단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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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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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기도처럼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걸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우리 사모님 무슨 꽃 좋아하세요? 프리지아. 프리지아 하면 제가 떠오르는 사태가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부산 갔을 때 한 500명 모인 무슨 세미나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꽃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딱 그 자리에 앉아있는 되게 인상이 험악한 형제가 프리지아 이래가지고 되게 놀란 적이 있어서, 프리지아 좋아하죠. 많이들 좋아하고. 너는 무슨 꽃 좋아하니?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반주자님 무슨 꽃 좋아하세요? 장미. 갑자기 누가 질문했을 때 놀라서 대답하는 대답이 장미인데 보통. 그렇죠? 사실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꽃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대답이 한 7, 8개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 대답이 장미, 백화, 프리지아, 안개꽃, 튤립, 국화 뭐 이렇게 가요. 자, 제가 특별히 꽃다발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목사님 갑자기 넘겨버리셔가지고 근데 꽃다발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현찰이 좋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돈다발도 가져왔어요. 10,000원짜리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 역시 꽃은 장미다. 그래서 제 장미꽃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이 교회는 다른 데는 되게 반응이 좋은데 꽃에는 반응이 없다, 그죠?
안산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보통 다니면 딴 데는 무덤덤하더라도 꽃 나오면 어머 뭐 이러는데 여기는 앞에 막 예수님만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꽃 얘기 딱 나왔는데 자 다음 페이지.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꽃들이죠. 무궁화, 튤립. 저거 아세요? 밑에 거? 오른쪽 밑에. 저 양귀비예요. 아시는구나. 왼쪽 아래는 백합이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게 대한민국의 봄에 제일 흔한 꽃들이죠. 개나리, 진달래, 유채꽃, 벚꽃. 네, 다음 페이지. 이런 거 좋지 않나요? 여름에 아주 그냥 멋지죠. 왼쪽 위는 뭐예요? 할미꽃이에요. 동강에만 핀다 그래서 동강 할미꽃입니다. 오른쪽 위는 호박꽃. 오른쪽 아래는 뭔지 아세요? 왼쪽 아래지 그거는. 근데 이거 얘 아무튼 좋아. 오른쪽 아래는 원래 이름은 자이언트 아름이라고 하는 꽃이고 세계에서 키가 제일 커요. 3m까지 크고. 근데 저기서 냄새가 고약하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별명이 시체꽃입니다. 그 다음 왼쪽 아래는 세계에서 직경이 가장 큰 꽃이에요. 1.3m 정도 되는 꽃인데 저것도 냄새가 더러워서 그런데 이름이 라폴레시아입니다. 보통 이런 꽃의 이름은 누가 제일 잘 아냐면 한 3학년에서 5학년 사이 아이들. 그냥 그때 책을 딱 보거든요. 근데 그때 잠깐 보고 대부분 잊어먹고 살아요. 근데 얘는 딱 그 시기를 지나고 있죠. 다음 페이지. 어느 날 원주로 가는데 바람이 한번 부니까 고속도로로 벚꽃이 한 번에 수만 송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봄 되면 막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항상. 근데 벚꽃이 한 방에 막 팍 떨어지니까 막 가슴이 그랬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꽃이 아름다움을 뒤로 하고 시들어 떨어질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사실 뭐 누구나 아는 얘기죠. 저도 늘 알았던 얘기지만 그날 그게 저한테 한 인생의 깨달음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시들어가죠. 저도 이제 이미 50이 넘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50 넘을 줄 몰랐어요. 이 얘기는 조금 있으면 환갑이란 얘기잖아요. 제가 최근에 삼국지 보다가 놀랐어요. 유비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18살이 신부감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나를 그 반백의 늙은이한테 시집을 보내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반백의 늙은이라고. 참. 근데 어느 날 시들어가는 순간이 열매를 맺는 순간이죠.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21살이 되고 18살이 되고 딸이 15살이 되고 덩치는 다 이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들어 오면서 생기는 거죠. 목사님 너무 빠르세요. 템포가. 자, 왼쪽 위는 무슨 꽃일까요? 저게 복숭아꽃이죠. 왼쪽 아래는 뭘까요? 하얀 거. 네, 백꽃은 좀 쉽죠. 오른쪽 아래는 뭘까요? 저게 사과꽃이에요. 오른쪽 위는 뭘까요? 저게 어려워요. 저게 제 고향과 상관이 있는데. 예, 저게 귤꽃이에요. 자, 저게 피었다가 시들어 떨어지면 다음 페이지 열매가 맺죠. 다음 페이지 이렇게요. 다음 페이지 또 가볼까요? 자, 요거는 좀 낯선 꽃들이죠. 왼쪽 위는 뭘까요? 좀 밥알 2개가 힌트인데. 예, 사모 집안이 그런 것 같은데요. 사모님 맞추셨어요.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자, 오른쪽 위는 뭘까요? 가시를 가만히 보세요. 저 힌트는 며느리 시리즈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큰일이 급해가지고 밭두렁에다 큰일을 보고서 뒤를 닦아야 되는데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풀을 뜯어 닦았는데 저 풀이 걸린 거죠. 이걸 다 긁고 지나간 거야. 되게 좀 작은 꽃이긴 한데 이제 시어머니가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말이 이딴 거는 며느리한테나 걸릴 일이지 그랬어요. 그래서 저 꽃의 이름은 며느리 및 싯개입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닦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른쪽 아래는 중대가리 풀이고요. 왼쪽 아래는 노루오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금강초롱은 3초만 쳐다보면 털 빠진 오리 3마리가 다이빙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네, 다음 페이지. 금낭화는 가만히 쳐다보면 단발머리 여중생의 핑크빛으로 물들인 느낌이 나죠. 네, 다음 페이지. 사실 들판의 대부분 꽃들은 이런 모습으로 피었다 지곤 해요. 어디 있는지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고 언제 왔다 가는지 모르죠. 다음 페이지. 요 꽃 때문에 제가 꽃 얘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제주도 집 근처 길바닥에서 발견한 꽃이에요. 있는 줄도 몰랐는데 거기 있었고, 조금 있는 줄 알았더니 온 동네 피어 있었고, 그래서 동네 구석구석 꼬질꼬질한 데마다 피어서 마치 동네에 꽃잔치 하는 것처럼 만드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대견해가지고 카메라 들고 내려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얘기를 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피어있는 꽃이 있더라. 근데 사람들한테 설명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저 꽃의 이름도 모른다는 걸. 서점에 가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8만 원짜리 한국의 야생화란 책을 펼쳐가지고 이 꽃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봤더니 5월에 피는 꽃에 꽃이 딱 나왔어요. 이름을 보는 순간 좀 당황했어요. 차라리 이름을 몰랐으면 좋았을 걸. 궁금하시죠? 500원 주시면 제가. 자, 다음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약간 좀 망측하잖아요.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신춘음악회 하다가 아나운서가 저한테 김명식 씨는 무슨 꽃 좋아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뭐랄 꽃이라고. 근데 저 꽃이 저한테 되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꽃이 피는 때와 색깔과 모양과 크기와 향기와 열매가 다르더라. 그리고 꽃이 시들 때 비로소 열매를 맺더라. 그리고 대부분 쓸만한 열매를 맺는 꽃들이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더라. 인생도 그럴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피고 늦게 피고,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피고 소박하게 피고, 어떤 사람은 향기를 내고 향기를 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좀 다른 열매를 맺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몰랐어요. 섭외를 받고 나서 이름을 알았고 오늘 와서 처음 본 거죠. 저는 알지 못했어도 여기에 이렇게 피어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렇게 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꽃과 같은 사람이다. 자, 옆 사람한테 당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꽃과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멘. 성경 구절도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새들은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들은 새들보다 더 소중합니다. 다음 페이지. 들판에 나가 꽃을 보면 꽃이 치장도 안 하고 옷도 안 사지만 우리는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없고 이 나라의 대단한 패션 모델 10명이 그 앞에 가도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자랑스러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최근에 메시지 버전에 있는 번역이 다른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도 총각이었습니다. 25살. 다음 페이지. 첫 데이트 날 저희 집사람 사진이에요. 네, 이런 분위기 좋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결혼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큰 아들이 났어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애가 셋이 됐고,
다음 이게 큰아들입니다. 지금 21살. 다음 페이지. 둘째 아들. 캐릭터 죽이죠, 아주. 다음 페이지. 여기 막내딸이요. 다음. 요게 한 4년 전 사진인데 아마 근간에 최근 사진으로 좀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렇게 삽니다. 다음. 저것도 제 사진입니다. 다음 노래는 저희 결혼식 날 불렀던 노래를 순서대로 해볼게요. 보통은 노래 하나 하는데 오늘은 그냥 2개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 살라고 불러준 축가고, 하나는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불렀던 답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그리고 믿음의 가정 이어서 저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송미애 씨 나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잠시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걸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이 노래도 그냥 아시면 살짝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천사 말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잠시 시과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네, 이런 노래를 사람들이 축가로 불러줬고요. 네, 트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답가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이르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믿음 위에선 가정. 우리의 가정 영원히 사랑하리. 네. 뭐 이렇게 결혼식 날 축가가 있었고 답가가 있었고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또 이렇게 노래하고 또 뽀뽀도 하고 무릎도 꿇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믿음의 가정 커플로 저희는 공인되어 져 버린 부분이 있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뭐 실상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다음에 부를 곡이 그분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 참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누구한테나 주시지만 저희한테 또 특별히 허락하신 곡인데 저희가 이 찬양을 처음 알기 전에 이제 결혼 10주년 때 사실은 저희는 같이 못 살겠다는 결론을 사실 내리고서 이별 여행도 갔다 왔어요. 이제 이별 여행 갔다 와서 우리는 이제 헤어지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도 물론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아이가 셋이 있었지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무게도 39kg까지 나가고 그러면서 참 버티기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제주도 시댁에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열방대학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 팀이 하는 열방대학이 있는데 거기 찬양 예배에 저희가 이제 이혼을 결정하고 그 예배에 갔었는데 그 예배에서 그분의 이제 저희가 다음에 부를 이 그분의 열심이란 찬양을 이제 앞에서 간사님께서 부르시면서 옆에 사람을 보면서 불러달라고 그러셨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 힘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의 가정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셨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간사님께 이 곡을 누가 지으셨는지 악보를 구할 수 있는지 했을 때 그 간사님께서 지으셨다고 했고, 또 그 악보를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악보가 그 곡을 지은 날이 저희는 이혼을 이렇게 서로 갈라서기로 결정했던 저희 10주년 결혼 기념일 날 그 곡을 여기서 웃으신 분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참 저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같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포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아이들의 목소리입니다. 처음에 2번은 그냥 들으시고, 3번째는 당신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손을 얹고 자기한테 불러주시고, 4번째는 옆 사람한테 불러주시는 겁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노래 잘하죠? 얘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옛날에 9살 때 불렀던 노래인데 이번에 막내딸입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하시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좀 아슬아슬했지만 잘했죠, 그죠? 6살 때 30분 연습하고 부른 건데. 자, 이번에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신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고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스스로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제 옆 사람한테 손 내밀어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으시죠? 다 같이 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옆 사람들한테 그렇게 힘내시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치르기 전에는 우리 주변에 그토록 힘든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잘 몰랐지만, 우리가 치르면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치르고 있고, 포기하고 싶어하고 절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집회 전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모두의 박수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러 온 것도 아니고, 단 한 명만이라도 누군가 가장 자신이 오늘 절망스럽고 힘겹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노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진심에서 있는 말인데,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주 안 물어보지만, 그럼 이 시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힘겹고 버겁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한 40%가 손을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보다 다들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재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가정의 문제든 뭐든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허락하신 것도 무슨 김명식이 뭐 별거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마음, 주고 싶은 그 위로와 격려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저는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내가 주인공이야 생각하는 분들은 마음껏 그 위로를 새겨가지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좀 다른 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앞으로 좀 모실게요. 네, 오시죠. 네, 요 밑에 밑에 두 분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지 마시고요. 네. 제가 예전에 스치듯이 전에 뵌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렇게 또 뵀는데, 두 분 참 뵙고 좋았고, 일단 맛있는 거 사주니까 좋았고, 근데 아까 준비할 때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아직 그 부목사님 에너지가 남아있으시더라고요. 예, 어느 교회 가면 보통 부목사님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챙기는 일들을 목사님이 뛰시는데 거의 에너지가 딱 옛날 부목사급으로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직접 엔지니어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 교회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아는 보편적인 상황들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새로 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일이 그리 쉽지만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선다는 것, 그리고 전체를 책임지는 목회자로 선다는 것은 꽤 외로운 자리인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목회자의 사모가 된다는 것은 되게 재밌대요. 뭘 해도 흉이 되더라고요. 아구 희한하대요. 자, 옷을 잘 입으면 멋만 부린다. 옷을 못 입으면 너무 대충 입고 다닌다. 열심히 하면 너무 나선다. 열심히 안 하면 게으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교회 안에서의 이제 얘기들인 것을 들었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어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잘 못하는 거 하나가 서로 사랑한다, 서로 고맙다, 그리고 손이라도 한번 잡고 한번 껴안기라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잘 못하대요. 가끔 교회에서 이런 걸 시켜도 껴안는데 어떻게 껴안냐면 뭐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엉덩이가 막 저희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걸 자주 봤는데, 이성끼리는 좀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동성끼리는 나오셨을 때 뭐 짧지만 한번 껴안기도 해주시고,
저는 사실 이 교회 오늘 처음 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다 보았고, 여기가 처음에 앉아있던 사람의 늘어나는 시간들을 보았고, 또 누군가는 떠나기도 했겠죠. 누군가는 아프게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기도들은 이루어졌을 것이고, 어떤 기도들은 해답을 얻지 못해서 답답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 시간들을 같이 했던 여러분들 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번 껴안아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시간이 지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래 한 번 더 틀어주시면, 나오실 때 이렇게 나오셔서 먼저 사모님 거치시고 그 다음 목사님한테 가세요.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방서 나오면 막 사고 나더라고 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오셔서 사모님, 목사님 그러고 들어가시면 돼요. 손도 한번 잡으시고 여러분이 짧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고, 껴안을 수 있으면 껴안아 주시고. 아시겠죠? 그분의 열심 한번 틀어주십시오. 자, 공감한 사람부터 나오세요. 제 않으니까 뭐 전부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하시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음악 꺼주시고. 제가 우리 사모님 그러면 최고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 짱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아시겠죠?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네, 박수.
그냥 여러분이 아는 노래들을 많이 부르면 좋았겠지만, 낯선 노래들이 많으셨겠지만, 그냥 저는 이게 제 사명이라 생각하고 저에게 주신 노래들, 제 인생을 통해서 찾아낸 얘기들, 그거를 이제 나누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면 더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겠고, 또 더 같이 뛸 수 있는 경배 찬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오늘 제가 왔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제 부족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나누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사역을 솔로 사역한 지 한 22년 되고, 그 다음에 대회부터 한 30년 되고, 벌써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그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셔서 제가 미국에 땅도 좀 있고, 건물도 하나 있고, 제주도에 별장도 있고, 그렇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미국의 빌딩까지 나오니까 다들 이제 경계심으로 쳐다보시던데 뭐라고 말을. 근데 이게 참 오해란 게 참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자꾸 부자로 알아요. 되게 부자로 아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이렇게 찌질해 보이는 것보단 부자처럼 보이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를 부자로 알고 부자로 기대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자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면 서운해하고 상처받더란 말이죠. 그게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가난하다고 일부러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구차하게. 이 사역은 보기에는 연예인 같아요. 가끔 TV에서 제가 별로 본 적이 많지도 않은 코미디언인데도 열심히 활동해서 뭐 전원주택도 짓고 부모님 집도 사드렸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되나 보다 그러는데,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래도 교회에서 이 정도 김명식이 활동하는 정도 했으면 뭐 충분히 잘 살고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마지막 음반을 만들고 나서 둘 다 개인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반을 만들고 집에 남은 돈이 하나도 없고, 뭐 이 빚이 많아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개인 회생 신청을 했고, 집사람은 지금 회생 중이고, 저는 거절당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좀 이런저런 헌금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을 때, 때가 맞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 있다면 재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을 무슨 이렇게 구차한 말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게 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왜 하냐? 그 사람들이 그거 했다는 걸 듣고 막 이렇게 그거 자체가 제가 되게 실패한 것으로 보이나 봐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앞에 구절처럼 그 벼랑 끝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인생을 걸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진 여력이 그걸 감당하기에 좀 버거웠다는 거지, 그 일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장 가슴 뛰는 일은 방송에서 1등 했을 때가 아니고, 서점에 제 음반이 1등으로 꽂혀 있을 때가 아니고, 서점에 공연을 했을 때 850명 자리에 3,500명이 와서 1,500명 들어오고 2,000명이 돌아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가 아니라 누군가 찾아와서 제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자신의 인생이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고 할 때, 그게 저는 제일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에서 밤마다 실탄이든 총을 들고 자살하고 싶었을 때 제 노래를 밤새 부르면서 살았다 그랬고, 어떤 분은 최근에 진단을 받았는데 실명의 위기가 와서 힘들었을 때 제 마지막 음반, 아까 개인 회생까지 가게 했던 그 음반을 들으면서 몇 개월 동안 버텼고 이제 건강을 되찾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수많은 그런 얘기들이 찾아와서 제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얘기해 줬습니다. 이 교회에 세워진 이유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 지친 사람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끌어서 예수님께서 이끌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꿈꾸게 하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거 꿈꿉니다. 단지 저는 음악을 통해서 그 일을 생각하죠. 지금 생각하는 게 5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창작하고 싶습니다. 이 영역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장이라고 말하지만 무너졌습니다. 돈은 돈 맛을 알기 때문에 여기가 돈이 되는 데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는데 여기는 돈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선교로 가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낮고 가난한 곳으로 찾아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교회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운데 찾아가는 일을 좀 더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인큐베이팅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큐베이터는 370g짜리 아기도 살려내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돼서 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선교지와 네트워크된 사역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음악 사역이 너무 필요하대요. 근데 수백 명을 파송한 선교단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자들이 사실은 되게 위기에 취약합니다. 어려움에 왔을 때 넘어져도 아무도 이렇게 그걸 지지해 줄 사람이 없는 모습으로 서가는데 그 다음 사람들을 좀 지지해 주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아이들을 굶기지는 않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굶었습니다. 그런 가장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런 사역자들을 볼 때 기도해 주시고 그냥 가수로 바라보지 말고 이 사람들이 가진 영적인 사역의 의미를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가면 제가 또 음반 2개 가져왔는데 하나는 아까 마지막에 만들었던 그 음반이고요.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는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만들었던 CD 중에서 이제 베스트 곡만 모아놓은 CD가 2장 들어있는 베스트 CD입니다. 2가지 있는데 가격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대로 저기 헌금함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사인도 받아가시고 제가 대단해서 아니라 그냥 추억 만들기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으로 저천국에 같이 부를게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천국에, 이 구절은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했던 말로만 되어 있는 가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꿈꾸고 세상을 향한 헛된 시선 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첫소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내 첫소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나는 길이 오실리오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저 천국엔 너와 함께 있으리.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참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주노라. 저 천국엔 너와 함께 있으리.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하여 사랑했노라.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하여 사랑했노라.
위험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사실 천국엔 너와 함께 있으리. 하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때라. 하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때라. 내가 널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니 참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주노라. 천국엔 너와 함께 있으니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니 참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주노라. 천국엔 너와 함께 있으니 너와 함께 있으니 참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주노라. 천국엔 너와 함께 있으리. 그렇게 믿고 기대하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심 어린 앵콜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제 인생의 사명 선언 같은 노래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만들고 부르고 그리고 찾아가고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다음 음반 준비 중인데 예수의 바람이라는 음반인데 음반 또 하나 시작하면 또 몇천만 원 들거든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지만 저는 항상 그런 거 있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재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저는 음반 하나 만드는 게 교회 하나 세우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만든 노래는 아직도 오늘도 저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의 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분이 아침마다 제 노래로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노래들은 또 신학교의 새벽에 잠 깨울 때 쓰이 일어나면서 예수를 그분들의 평생의 가슴에 심길 노래들, 위기 때 붙잡아줄 노래들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 노래 하나하나가 교회 역할을 하고 음반이 교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끔 필리핀에 2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짓는데 그러면 그 헌금 되잖아요. 저는 음반도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즈니스도 아니고 무슨 제가 음악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라서 그런 기도 중인데 저는 그렇게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노래입니다. 아무튼 그런 노래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썼던 노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중간에 후렴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인생 교회로 바꿀 건데 잘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노래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그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가 선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 살아나고 꿈꾸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인생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인생이 되길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 메시 뿌려 기쁨에 담거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교회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교회가 되길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금방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